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의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반갑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만 그런 마음은 아니죠? 제가 조금 감기에 걸려서 아주 밝고 활기차지 못해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말씀 중에도 약간 좀 이렇게 흐름이 끊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정말 반갑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에 덕이 있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의 임재하심과 내주하심과 또 만져주심이 우리 안에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곧 행함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한 사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말과 혀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단단히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어색하실 수도 있을 텐데 방금 나오셔서 특송도 하셨죠. 얼마 전 등록하신 새가족 조성훈 권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가 너무 밝고 너무 따뜻하고 너무 친절해서 마음이 확 열렸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마도 그게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아닌가 싶고 또 앞으로도 정말 그런 모습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주 많은 나라는 아니지만 성지순례도 다녀보고 또 단기 선교도 다니면서 몇몇 나라들을 다녀보면 나라마다 그 나라의 어떤 분위기 같은 것이 있습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 조금은 차분하고 고요한 나라도 있고 아주 화려하고 현란한 느낌이 드는 그런 나라도 있고요. 어떤 나라는 입국하면서 드는 느낌이 벌써 이 나라는 참 깔끔하고 정돈돼 있고 참 좋은 나라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성광교회가 들어서면서부터 벌써 '아, 이 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이 교회 참 따뜻한 교회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미 그런 교회가 된 것에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밝고 따뜻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그래서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따뜻함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나 다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어 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훈련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하죠. 여기에 아마 한국말을 못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중국 사람은 당연히 중국말 잘하겠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천국 백성다운 천국의 말이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그리스라는 나라를 방문했는데, 이 그리스는 사도 바울의 유적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워낙에 세계적인 관광 유적지가 많은 나라라, 세계 각국에서, 유럽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방문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딱 외모로 봐서는 프랑스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그 다 구분이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쪽 사람들도 우리를 딱 보고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딱 구별 못 하거든요. 물론 말해보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 언어를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보면 대략 어느 지역 사람인지를 알 수는 있답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북유럽 사람들은 일단 목소리가 크대요. 목소리가 크고, 그리고 말투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말할 때에 이런 어떤 손동작이나 모션이 항상 있다고 합니다. 북유럽 사람들. 근데 이탈리아나 스웨덴, 스페인 같은 남유럽 사람들은 말의 속도가 느릿느릿하고, 또 말투나 억양이 부드럽고, 손으로 하는 이런 모션보다 얼굴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말을 쓰면서 여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별로 느낌이 없지만, 말하는 것만 잘 들어도 사람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말하는 그 여러분의 말 때문에 저 사람 천국 백성 같다. 저 사람 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며 또 생활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천국에 속한 사람은 천국 백성다운 말을 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습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거짓말한 것, 남을 속인 것, 그런
우리가 말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주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행동으로 나쁜 짓을 또 범죄한 일을 하지 않아도 말로 사람에게 잘못하고 상처 주고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 바로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이 정죄받기도 하고 말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하기가 너무 쉽죠.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렵습니까? 몸 움직이는 것보다 말로 하면 편하죠. 근데 여러분이 무슨 말을 했던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책임을 물으신다니까요. 그렇게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말한 그 한마디를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귀담아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천국 백성이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천국의 말을 할 줄 알아야 천국 백성이죠. 그러면 천국의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이냐? 도대체 천국 백성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오늘 말씀 19절에 천국의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무슨 대단한 비결이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겨우 이거야? 듣는 거 속히 듣고 말하는 것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이미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충분히 알고 있고. 근데 여러분 많이 듣고 여러분이 충분히 알고 계셔도 실제로 그렇게 사십니까? 이 말씀 한마디를 내 인생에 적용하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 아니지. 여기에 여러분 말하기를 더디하라. 무슨 뜻일까요? 말하기를 말을 좀 더듬더듬하라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아예 입 꽉 다물고 말하지 말고 살라 그런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 말은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떠오르는 그대로 확 표현해버리지 말라는 거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말고 그것을 더디해보라. 천국 백성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한 말씀이 26절인데요. 우리 2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자, 천국 백성은 어떻게 말한다고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라. 여러분, 말할 때만 이 재갈을 풀러서 말을 하고 말 안 할 때는 이것으로 입을 딱 묶고 있는 사람. 그게 천국 백성다운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내뱉지 말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2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속에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가득한 게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 그냥 더러운 말, 악한 말,
상처 주는 말, 험한 말, 그냥 이런 것들이 거침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 마음이 흔들리면 그냥 쉽게 탁 튀어나옵니다. 죄와 더러운 것이 내 마음에 넘칠 정도니까요. 내가 꼭 이 말 해야지 다짐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만 딱 벌리면 나오는 말 자체가 다 주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 또 가정을 무너뜨리는 말,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 그런 실수하는 말들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부로 막 말하고 다니면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별로 심사숙고 없이 되는 대로 말하고 살면 반드시 주변의 인간관계 다 끊어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마음에 상처 주고, 가정은 험악해지고 교회는 분열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 더디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주변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급격한 낭떠러지가 아니라 밋밋한 비탈길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낭떠러지 같은 것이면 사람 그런 낭떠러지 같은 것이면 사람들이 다 조심하겠죠.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함부로 그렇게 못할 텐데, 지옥 가는 길은 밋밋한 비탈길과 같대요. 그것은 뭐냐?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다 보면 지옥 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지옥은 저절로 가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 그럴 뿐은 없겠지만 내가 지옥에 가고 싶다, 그런 사람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그냥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싶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 우리 마음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단부터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말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결단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 백성답게 말할 줄 알아야 그 사람 천국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도 말은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말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그 한 가지의 교훈이 또 하나가 성을 더디내라, 그 말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여러분, 화 잘 내십니까? 나는 한성질 한다,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도 정말 화가 많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목사니까 누구에게 제가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함부로 행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화가 많은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어쩌다 꿈을 꾸면 꿈속에서 평소에 제가 잘 표현하지 않던 말, 그리고 평소에 잘 하지 않던 행동으로 뭔가를 막 해소하는
그런 제 자신을 꿈에서 봅니다. 막 화를 내고 성질 내고 큰일 났다 하고 깨보면 천만다행히 꿈인 거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화가 이렇게 있구나. 그것을 다스리니까 그런 거지, 결국 우리가 화 없고 성질 없고 그리고 분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질 난다고 성질 부리고 화난다고 화내고 그런 것은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 TV에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우 가운데 한 집사님 댁에 10년이 넘도록 사는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같이 살면 거의 가족 수준이죠. 그런데 개가 1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뭐 10년이 그렇게까지 긴 세월은 아니지만 개는 10년쯤 살면 벌써 우리로 치면 노약자인 거죠. 그러니까 개가 시력이 어둡고 이제 늙은 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개는 자기가 10년 동안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 다른 개들하고 어울리질 못하잖아요. 사람들하고만 사니까 개인데 자기가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죠. 어느 날 밥상을 차리면서 반찬으로 조기를 구웠는데 뭐 요즘에는 대부분 식탁이지만 그 집은 그냥 밥상을 놓고 생활하는 집이었나 봐요. 밥상에다가 조기를 구워서 탁 얹어놨더니 이 개가 잠깐 주방에 간 사이에 그 조기를 확 물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휙 들어가 버리더라는 것이죠. 이 집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요. 반찬 잘 준비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순간 이놈의 늙은 개가 내가 미쳐. 저걸 어째 저놈의 늙은 개 때문에 이렇게 막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집에 함께 사시는 시어머니가 건너방에 사시는데 방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더래요. 늙었다고 갈세하지 마라. 그러시더래요. 화가 나니까 순간적으로 그 개가 나이 많고 늙어서 그렇다고 거기에다 화를 낸 것인데 그 늙었다는 말에 할머님이 시어머님이 마음에 꽂히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한 말 아니래도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 말을 아주 기분 나쁘게 들리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이 며느리는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고. 그래서 그냥 아우 늙어버린 뭐 그런 말이 쉽게 툭 튀어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그 집안에서 그 개는 죽을 때까지 그 할머니 수준으로 대접받고 살았다고 합니다. 화내니까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나는 대로 말하고 그러다 보니 유익이 전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화나는 근본적인 제일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존심 아닙니까? 나 인정하지 않네. 나 알아주지 않네. 나를 이렇게 취급하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내가 나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지 않고 아유 내가 종이구나. 그렇지. 이 마음만 가지고 살아도 대부분의 화낼 일, 분노할 일 그런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 한마디 하는데 그냥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한 번 더 걸러서 말하고 무작정 화내기보다 한 번 더 다스리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천국 백성답게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보았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아, 교회가 정말 다릅니다. 어떻게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이렇게 은혜롭고 화기애애하고 좋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평가를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한 달 동안만 신앙생활 해보시라. 교인들이 서로 대화 나누는 것 들어보고 말하는 것도 한번 봐라. 여러분, 그럴 자신이 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 22절인데요.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은 잘 듣고 많이 듣고 그랬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서 좋은 말씀 들을 때 그 사람이 나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를 행하지 않고 좋은 평가를 내가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안 변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하나님 말씀 맨날 들으면 백날 들으면 뭐해? 변하지 않아. 여러분, 그게 바로 나일 수도 있다니까요. 제가 2005년도에 일본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네, 그 일정 중에 일본 도쿄 시내의 제일 큰 공원이 우에노 공원이라는 공원인데요. 거기서 노숙자들에게 점심 식사 나눠주고 설교하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일본이 부자고 잘 사는 나라 같지만 의외로 노숙자도 많습니다. 그날 그 공원에 100여 명의 노숙자가 공짜 밥 먹겠다고 모였어요. 근데 그 100명 넘는 노숙자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설교했던 곳입니다. 김삼환 목사님, 김섬도 목사님, 지금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 그리고 작년에는 이막순 목사님이 여기 설교하셨어요. 그때 당시 제가 부목사였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목사님들 와서 설교한 자리에 제가 쓴다니까. 제가 그 선교사님 둘째 딸 현아 자매가 이제 통역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하시고 그랬는데 어땠냐 물어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마디 하더라고요. 별로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이 설교도 하기 전에 힘이 쭉 빠지는 거 있죠. 아니, 한국 최고의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하셔도 그걸 듣고도 별로인 사람들을 내가 설교로 어떻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근데 설교를 하면서 마음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 좋은 목사님들의 너무 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을 듣기는 엄청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숙자인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말씀 많이 잘 들은 거예요. 듣고 속에 무슨 도전을 받고 변화가 생기고 새로워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잘 들었네.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들었고 변화가 되었고 달라졌다면 지금 노숙인으로 그 자리에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지금 이 22절 말씀처럼 좋은 말씀을 내가 들으면 내가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말씀 들으면서 주님, 이거 정말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네요, 그런 느낌이십니까? 아니면 뭐 이런 얘기 다 아는 얘기를 하셔, 이미 나는 그렇게 사는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귀의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지금 너무 편하고 쉽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검색만 딱 해도 대한민국의 최고로 훌륭하고 아주 말씀 좋은 그런 목사님들 그냥 설교 쉽게 우리가 다 찾아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말씀은 귀하고 좋은 말씀 다 듣고 있지만 삶은 그냥 그 수준이 아닌 거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천국 백성답게 못합니다. 근데 어디서 더 좋은 말씀 찾고 어디 가서 더 좋은 은혜만 구하십니까? 내가 그렇게 안 살려고 하면서. 저는 목사가 되고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말씀은 전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성경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전하기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할까 봐 항상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지난주에 에스라 선지자가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모습 있지 않습니까?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씀을 들으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해도 얼마 못 가면 또 이 마음이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정말 내가 말하기를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가 돼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애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여러분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 함부로 하고 성질 나는 대로 싸우고 주변에 항상 다툼이 있고 그런 사람은 아직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너무너무 온유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몰라서 두고 보시는 것 아닙니다. 알면서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베드로 사도, 그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유보하신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 주님을 마음에 품은 자는 왜 그렇게 안 바뀌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내가 천국 백성입니다. 이제 주님 바라보고 말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주님 안에서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연이어서 찬양한 후에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말하는 것, 또 우리의 마음 분명히 다스려질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다운 천국 백성다운 그런 모습, 그런 말, 그런 행함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중심에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행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을 듣게 하시고 깨달아 돼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정말 내가 지금까지 생각나는 대로 표현하고 또 마음에 있는 것 그대로 말하는 자였다면 하나님, 이제는 더디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심사숙고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도 다스려 주셔서 더러운 것, 악한 것이 가득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그대로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덮고 하나님 채우고 또 정리하고 그렇게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말을 하며 하나님 천국 백성다운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에 항상 은혜가 있고 따뜻함이 있고 하나님 선한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천국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안에서 마음 다스리고 말하는 것도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 한국말 자연스럽듯이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이기에 천국의 말을 자연스럽게 말하고 행하는 그런 하나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에 항상 은혜롭고 따뜻하고 그리고 화목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항상 설 수 있고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주의 복음을 위해 그것이 확장되는데 값지게 선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하는 것, 또 행하는 것, 모든 것을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 천국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